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15일이죠. 우리 목요일 새벽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21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말씀 묵상 시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절, 2절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려는 귀한 은혜 깨닫는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연말연시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 또 우리의 가정 또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그 바로 앞에 16장 1절부터 거기서 쭉 보시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렇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듣기 원하시는 그런 바른 고백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때로부터 그런 바른 신앙 고백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는 그 전에 16장 15장 거기 보면 이제 주님이 파송하잖아요. 제자들 파송하고 파송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자기들도 주님이 했던 것들과 같은 그런 치유 또 뭐 기적들 지혜로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막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큰 승리감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요. 그리고 또 주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로서는 굉장한 어떤 승리감 어떤 자부심 주님 앞에 정말 어떤 내가 이렇습니다. 어떤 그런 만족감 그런 게 막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실 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주님이 이런 길을 갖고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때가 제자들로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랐고 막 인기가 급상승하고 뭐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막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이렇게 약간 업된 그런 마음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는 이런 것을 하러 왔다. 제자들에게 진정한 소명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길이고 그것이 제자들 역시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런 고난 또 부활 그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함으로써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가실 길이에요. 그것이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자기들도 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막 인기가 급상승됐고 막 거기에 도취되어 있을 그 제자들에게 야 진정한 소명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길은 이것이다. 내가 먼저 그 길로 간다.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부활 고난과 부활의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주님이 진리 중에 진리 노른자와 같은 그런 핵심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자,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제자들이 어떤 리스폰스 반응을 보이느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표준세 번역 같은 데 보면요. 주님을 이렇게 밀쳐내듯이 굉장히 나쁜 표현이에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굉장히 나쁜 표현이에요. 주님을 이렇게 붙들고 막 이렇게 멱살잡이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 인간들이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서의 출세를 원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어떤 뜻이고 의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인간은 더 잘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반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것. 나의 욕망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세속적인 욕망과 주님의 욕망이 충돌합니다. 거기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여러분 사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머리에 뿔 달리고 이상한 옷 입고 뭐 이게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 베드로와 같은 행위.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막 고집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내 일이 맞다고 나를 주장하고 내 계획을 막 앞세우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은 동의가 아닙니다. 순종은 의견 일치가 아니에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 의견을 죽이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이게 순종이에요. 계산해서 유리할 것 같으면 따르고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계산해서 나에게 뭔가 이득이 올 것이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 고백은 맞게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고백은 맞게 했는데, 주님이 사역의 진정 원리, 소명이 진정 무엇인지를 주님이 핵심 가치를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정반대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 보면서 주님이, 야, 제자는 이런 것이야. 너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24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컨플릭트일 때 제자는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렇게 정말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를 때,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를 때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십자가를 못 지느냐? 목회는 잘했는데 은퇴할 때, 은퇴한 다음에 전혀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 영광만 취하는 그런 은퇴한 목사님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봅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은퇴한 목사님들 많이 봐요. 저도 사실 굉장히 두렵고 조심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 십자가를 안 지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 십자가 지기가 쉬운 거예요. 왜 십자가를 못 지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고 크리스찬의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1순위가 제일 먼저 첫 단추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그 다음 거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곳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에 충돌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심지어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욕망이 막 충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명을 얻고자 원하느냐? 생명을 버려라. 이순신 장군의 말, 유명한 말, 사즉생,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어라.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 그냥 살려고 하는 자 잃을 것이다. 죽으려고 하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려고 한다. 죽기를 각오한다. 그런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 생활에서나 세상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거나 이런 모든 것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고자 하기를, 죽기를 각오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다 잃었어도 영생을 얻으면 그것이 진정한 영생 복락.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것.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잘 읽어보세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골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16장 28절이냐 바로 그 뒤에 17장 1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한번 보세요. 이 원래 성경은 절수 구별이 없습니다. 그죠? 절수가 이렇게 막 구별된 거는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원래 처음 성경은 절수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주님 말씀하시면 쭉 있어요. 그러니까 16장 28절에서 끝난 게 아니고 17장 1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다음에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정말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말씀도 물론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말씀까지 예언적으로 막 말씀하고 막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죽기 전에 제자들은 대부분 AD 50년 60년 사이에 죽거든요. 그 사이에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은요 만국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복음이 막 온 천하에 전파될 수가 없잖아요. 안 맞는 사실이죠. 그렇죠. 성경에 안 맞는 사실. 그러니까 이건 문자 그대로 제자들이 죽기 전에 AD 50년, 60년 사이에 예수님이 온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초창기부터 이단들이 막 출몰을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유명했던 다미선 교회라고 해서 다가올 미래 다미선. 이러면 이 말씀 잘못 해석해서 막 이것은 주님이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가 거기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적어 놓잖아요. 주님이 그런 구속자로서의 왕권이에요. 죄를 이기는 그것이 참된 왕권 아닙니까? 어떤 왕도 죄를 이길 수는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오늘까지도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들도 그 왕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이런 은혜 이런 생명의 원리들 특별히 제자의 삶의 원리들을 오늘 더욱 깨닫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충돌하고 있을 때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서 불렀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3절 4절 하시겠습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3절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